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그리고 19절. 시편 18편 1절로 3절 그리고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9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왜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을 읽냐? 지난주에는 1절을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오늘은 19절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 노년기에 지은 시입니다. 죽기 바로 전에 지은 시인데 인생의 노년기에 인생을 회상하면서 젊은 시절에 배운 교훈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모두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평생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거울 한번 딱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나? 생각해 보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아유, 자신이 없는데, 이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아멘이 좀 시원찮고 힘이 없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곳곳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62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과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헵시바라는 말은 My delight is in her.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하도다. My delight is in you. 내 즐거움이 내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헵시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헵시바,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 땅과 결혼하였도다. 뷰라는 married, 결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뷰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여 내 땅과 결혼하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헵시바라.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다. 이제 헵시바다 해놓고 헵시바가 뭐냐 물어보면 그게 뭐 아이스크림인가요? 하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헵시바가 뭐라고요? 헵시바는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My delight is in you.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마치 기뻐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거울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It is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은 말이라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미리 예정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비로소 기뻐하시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영원무궁한 기쁨으로 영원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무궁한 사랑이에요. everlasting love, 영원무궁한 사랑이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영원무궁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무궁하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이죠. 기뻐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날 부활시켜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칭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부. 여러분, 기뻐하지도 않는 여자를 신부로 삼는 게 가능합니까? 기뻐하지도 않는데 내가 신부로 삼아서 결혼하겠다, 가능합니까? 살아도 잘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신부로 삼은 것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인데,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상으로 노동을 해주겠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공짜 노동을 7년 동안 해주겠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사기쳐가지고는 라헬 대신에 좀 얼굴이 못생긴 레아를 쑥 집어넣어가지고는,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도합 14년 공짜 노동을 했어요. 1년 임금 5천만이라고 치면은 7억을 갖다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1년 임금을 5천만이라고 보는 경우에 야곱이 그 정도 노동은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보면 누구를 기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막 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보면 기뻐한다 그러면 돈 막 쓰고, 남자가 돈 안 쓰고 막 자린고비처럼 그러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쓰는 놈은 애시당초 만나지도 마세요. 그거 자린고비처럼 돈도 안 쓰고 커피값도 네가 내라 내가 내라 무슨 50 이런 인간은 거천전에서 못 씁니다. 아까 데리고 살아도 별 볼일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뭐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내까지 나 같은 게 뭘 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한테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너까지 게 뭘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상관에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자기 스스로도 업신여기지 말고 남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업신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업신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존귀한 존재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를 정도로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인격이 모자란 사람인 것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대학인 대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죠.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그 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사신 존귀한 존재이고요,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은 다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를 정도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생명값을 치러 우리를 신부 삼을 정도로 기뻐하셨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The lov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랑이라, 이런 말이죠. 성령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인간과 협력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시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성도들을 성화시키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인생은 어차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 글자, 뭐라고요? 헵시바, 헵시바. 또 돌아가면서 무슨 바더라, 조수반가 이러지 마시고 무슨 바? 헵시바, 헵시바, 헵시바. My delight is in you.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아시겠죠? 확실합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뻐하시나? Why? 왜 기뻐하시나? 왜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모른다, 이겁니다. 왜 기뻐하시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시나? 다만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이유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해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 다만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사랑받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만약에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원인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원인은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몰라요. 왜 사랑하세요? 그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시비를 걸겠어요? 네가 왜 사랑하느냐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다윗 왕 참 나쁜 놈이죠. 간음을 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는 충실한 군인을 갖다가 전쟁 앞에 나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고 간접 살인을 하고, 참 가정 파괴범, 가정 파괴범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참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다윗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만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로만 가톨릭하고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골백 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한번 주시면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 그 영생이 영생이었다가 또 안 영생이었다가 도로 영생이었다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영생을 잃지 않으니까 잘 됐다, 아무렇게나 살자, 죄도 지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하나님 반응은 뭡니까? 1. 그러면 못 쓰느니라. 2. 그러면 얻어 터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싶으시면 죄 짓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그 기뻐하심을 배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래서는 못 쓰느니라, 또 그러면 혼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이며 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셔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예수께 올 수 있다는데, 그런 건 순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얘 교인 늘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다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들을. 이상합니다. 다 쫓아내. 어떻게든지 붙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영접시켜갖고 믿지 않으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영접하고 만문을 열어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안 그럽니다. 안 그러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나를 떠나는데 제자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살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큰 기적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아주 어리석은 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것만이 진리로다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과 멸망과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세상에 아주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결과는 뭐냐? 구원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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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이 단어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구원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구원 받으려면 10원 달라 이따구 소리나 하고 구원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로 이끌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이 신랑의 사랑에 대한 고백에 대한 신부의 반응이에요. 신랑은 솔로몬이요, 신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난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 주인이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나이까? 나는 나를 기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기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자극도가, 임팩트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뭐다? 헵시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사랑, 이것이 참된 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